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 7절과 에베소서 1장 11, 12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31장 7절과 에베소서 1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역사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것, 주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아닌 것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뜻하지 않게 경험하게 된 사건이나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무엇이든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시며 이루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필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우연은 없고 오직 필연만 합력하여 마침내 최종적인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믿는 믿음, 이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크지 않아도 누구든지 자신만이 가진 영적인 오병이어가 다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고기와 떡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앞세우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요리 문답 11번째 질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의 섭리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또 음과 양을 고르게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백과사전의 섭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섭리는 프로비덴시아인데 이는 피조물들이 계속 존재하도록 지지해주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며 완성으로 이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섭리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그 구원의 목표에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으나 실제로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깊은 사랑과 애착을 갖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함부로 다루시거나 거칠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풀 한 폭이라도 아끼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것,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간혹 이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 나는 참새도 우리는 잡을 수 없다고 하시며 심지어는 너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주권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섭리, 바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이나 선하고 악한 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부모님은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쌍둥이 아기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미 형된 에서보다 아우된 동생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장면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판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던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팥죽 한 그릇에 먼저 형의 장자권을 팔라는 동생 야곱의 말에 형 에서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 다급한 나머지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장자에게 내릴 축복권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진 계기의 단초는 바로 팥죽 사건이었습니다. 팥죽 사건 후에 야곱의 운명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꿨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곱이 20여 년에 걸친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친 이 야곱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펄펄 뛰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불같은 화를 낼 만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 죽기 전에 장자에게 내려야 할 축복을 야곱이 거짓된 행위로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늙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게 한 사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가정을 이룬 뒤에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형이 자기를 용서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에서는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야곱은 초긴장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에서가 옛날에 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듯이 야곱을 죽였다면 야곱의 운명은 거기서 끝났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에서는 야곱과 형제로 화해하고 서로 기쁨으로 맞아주었습니다. 바로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하셔서 이루시지만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무너진 믿음의 기준을 회복해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 12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겪게 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형을 거짓으로 속인 것과 같은 일들을 삼촌 라반을 통해서 겪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행한 거짓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옳지 못한 일인지를 철저히 20여 년의 시간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의 삶을 통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계획하신 일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하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무너진 믿음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비결은 무너진 믿음의 기준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바꾸어서라도 상대방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더 넓은 마음을 갖추게 하셔서 상대방을 믿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400명을 이끌고 달려온 이 형 에서를 맞아 화해의 진정한 축복을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한 일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삶의 뒤안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하심과 주관하심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때론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와 반복된 불의함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진 믿음의 기준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비참한 모욕과 조롱, 극형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도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준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이것이 우연이 되었다고 느껴지고 내가 이곳에 우연히 가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에 큰 변동이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고요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우연인 것 같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생활을 생각해 볼 때에
얼른 보면 계획이 없고 우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서 삶을 산 말씀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죄의 대속함을 받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의인에게 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다 협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꼭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 일생에 겪는 모든 경험은 우연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환경을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하셔서 이루시지만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무너뜨린 믿음의 기준을 회복해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들이 다 되셔서 담대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하셔서 이루시지만 그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무너뜨린 믿음의 기준을 회복해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셔서 담대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